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주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4년 전에 선교사의 순교적 발걸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앞에서 목회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도 이 자리에서 35년 정도를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몇 건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연예 감독님으로부터 꾸준히 전도하는 교회라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역 30주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치고 감리교회의 정의원 목사님을 한 명 또 배출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감사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편안한 이야기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12절 말씀. 맨 위에 줄 한 절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뽑은 바 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위로부터 불러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나올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속으로 나는 내 발로 왔는데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내 발로 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 발로 온 것이 맞지만 내 발로 오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첫 번째 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을 취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지나갔다, 그런 일이 그냥 넘어갔다, 그런 일이 그냥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데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 건너뛰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도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놓았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 또는 월, 이게 그냥 건너뛴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가?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골라내시고 뽑아내시고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난 내 발로 왔어요, 그러지 말고 내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과 용납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필요 공동체, 꼭 필요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랑과 용납이에요. 사랑과 용납.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거절을 당했거나 선생님한테 무시를 당했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어도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른 세대인,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에게 편애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편애의 독을 마신 이 아이들은 나중에 직장을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느 조직에 가도 이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 한 군데에 뻥 뚫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만큼은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용납하심과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가 있는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말 아닌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연습한 모습 그대로 된다.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용납하기를 연습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우리 공동체는 용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반대로 미움을 키우고 자꾸 분노를 키우면 우리 공동체는 어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사랑과 용납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로 살면 끝까지 살기 힘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이왕 살 거면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뜯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안 고쳐집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안 계세요. 저분밖에. 못 고쳐요.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께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뜯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고향 당진에 가면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큰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큰 철강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거대한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는 들어가면 뭐든지 다 녹는데요. 나는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녹는데요. 그냥 다 녹는데요. 교회는 용광로와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미움과 죄악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 평안, 평화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살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를 보면 룰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키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때 마음의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나는 여기 왜 앉았나 몰라,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천지 차이라고. 내가 아직 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 덜 늙었어요. 늙으면 이게 안 들린대요. 그런데 천지 차이라고 속삭이는데 들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골라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이 고구마는 없는데 내가 싹 듣고 천지 차이. 감사합니다. 설교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됩니다. 그게 대인관계 속에서 용납, 용서, 사랑,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심사가 틀어지면 옆에 사람한테도 말이 좋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심사가 많이 틀어져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심사가 틀어지면 말이 나쁘게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좋아요. 무슨 일로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한마디 할 일도 그냥 넘어가요. 왜?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옆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참 잘 됐다, 진짜 너 잘 됐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옆 사람이 잘 됐어요. 속으로 저놈은 저녀는 뭔 복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옆 사람이 잘 되고 옆집이 잘 되고 그러면 진짜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그 복이 나한테도 와요. 그런데 쟤는 나만 또 못한데, 나보다도 못한데, 공부도 못하는데, 나보다 이쁘지도 않은데 뭔 복에 이런 젠장 빌어먹을 막 이러면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대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촌이 새 차를 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가 아프죠?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교통순경 되고 싶대요. 불러가지고 딱지 끊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좋은 차를 못 타요. 야, 너 좋은 차 샀구나, 잘 됐다, 진짜 축하한다, 나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곧 생길 거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야, 저 새끼 새 차 샀네, 스티커 끊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람도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끄트머리가 안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끄트머리가 더 좋아야 돼요. 지금 연세가 어지간히 드신 분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끝이 좋으셔야 합니다. 지나간 건 방법이 없고 끝을 좋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사울이 언제 변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이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 다윗이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막 만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만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천이라고 다윗은 만이라고 꼭지가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악한 영이 틈탑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신이 붙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평안과 은혜와 따뜻함이 그 인격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마음이 사울을 지배하는 바람에 사울은 말년이 나빴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말년이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날 고생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여러분의 노년과 말년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박수 쳐주는,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 옥수수 얘기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더 할까요? 강원도는 옥수수를 팔잖아요. 휴가 때마다 길가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농촌진흥청에서 진짜 좋은 씨앗을 한 푸대 구해다가 자기 밭에다가 쫙 다 심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내가 한몫 잡아야지 하고 자기 밭에다가 좋은 옥수수를 한 밭을 다 심었어요. 그러고서 옥수수를 땄습니다. 따서 보니까 이상한 옥수수가 다 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죠? 내 거만 좋은 거 심으면 뭐예요? 옆에 밭이 이상한 씨앗이니까 바람이 불어서 날려와가지고 이 유전은 이상해요. 좋은 걸 담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요. 결국 우리 집 좋은 씨앗도 옆집 나쁜 씨앗 때문에 같이 나쁜 씨앗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보를 잘 써야 합니다. 마음보를 잘 써야 합니다. 시작. 옆집도 한 대 빡씩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잘 됐을 걸. 나만 잘 돼야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기까지만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체질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명문 가문, 여러분 가정들도 대부분 명문 가문이지만 명문 가문에는 이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가풍은 그 집안에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그 명문가에는 내려오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1대, 2대, 3대 쭉 내려가면서 그 가문에 가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육신으로 나오는,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라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잘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만 척하면 그 집은 그저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귀담아 들으면 그 집은 그저 그런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좋은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보여주세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랍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맨 아랫줄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은데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은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를 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거죠. 감옥에 안 갔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응급실에 누워있지 않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왜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냐고. 감사한 표정이 아니라 갑자기 얼굴을 푸는 분들은 지금 찔리니까 푸는 거예요. 얼굴 갑자기 푸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아까 풀으셨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주님의 힘을 덧입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 사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다니는데 뭐 나라고 못해? 그러면서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 괜찮다. 어떻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애도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손을 펼 때 주님께서 그 손에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에 기름진 복도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해요. 빌레몬서 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여기 17 밑에 보면 그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이제 이 빌레몬서 배경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서 사역을 함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만나면 그를 영접할 때 바울을 영접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노예가 도망갔다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그냥 목사님 대하듯 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한 이야기인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예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들도 잘 지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함께 있게 해보았다. 그들은 잘 지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은 누굴 받아들이고 누굴 용납하고 누굴 이해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다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은데도 사람들이 다들 각자의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고 저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고 뭐 별거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도 배경이 장로교 배경도 있고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184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교단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인이 조금이라고 하나 되고 교인이 많다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각각 사람 생김이 다른 것처럼 다 각각이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 코, 입, 손발이 다 각각이지만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교회도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새끼발가락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어떤 사고로 새끼발가락을 잃잖아요? 그러면 빤뜨다가 서 있기가 어렵답니다. 이 아멘 하시는 분 발가락 없어요?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빤뜨하게 서 있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새끼발가락 하나, 새끼손가락 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다 중요하답니다. 저 중학생 때 맹장 수술했거든요. 그런데 맹장 없는 사람은 우주선을 탈 수가 없대요. 어느 책에 보니까. 난 그래서 우주선 탈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남 볼 때는 그냥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다양성. 이 말은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하나 더 해볼게요. 옛날에 이 동물들이 이제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답니다. 옛날 얘기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세웠대요. 그러고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리, 토끼, 다람쥐, 독수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요. 시간표 짜가지고. 오리는 원래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수영은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한테 너는 수영을 하지 말고 달리기를 연습해. 그래서 날마다 달리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리가. 그래서 너무 달리기 연습 많이 하다가 물갈퀴가 다 찢어졌어요. 토끼는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달리기 잘하는 토끼한테 너는 헤엄을 못 치니까 너는 헤엄 공부를 해라. 이 토끼 같은 애는 물기 있는 거 먹으면 이거는 안 좋아요. 근데 토끼는 늘 상태가 안 좋아요. 왜? 물에 젖어 있으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다람쥐는 등산은 진짜 잘하는데 날아다니는 건 못해요. 그런데 자꾸 너는 날아다니는 걸 못한다고 구박을 받으니까 날마다 나는 연습을 하니까 얘가 몸이 안 좋아요. 독수리는 날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날마다 혼나요.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사람이 잘하는 걸 잘하면 됩니다. 잘하는 걸 잘하면 돼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가운데 김연아 있잖아요. 김연아. 그리고 수영 선수 가운데 박태환 있잖아요. 박태환이가 가서 피겨 스케이트를 타고 김연아가 수영장 가서 헤엄친다고 해보세요. 그림이 잘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지만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시작. 몸에 좋은 거라고 그것만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마 요즘 비타민에 오메가에 뭐 해가지고 한 서너 개씩 드실 거예요. 아마 웃는 분들 다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밥은 안 먹고 그것만 한 주먹씩 맨날 드시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한번 잡숴봐요. 어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설립 124주년을 맞아서 교회는 어떤 거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거룩한 공동체. 시작. 두 번째는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 시작. 세 번째는 말씀 충만 공동체. 네 번째는 한마음 공동체.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공동체성,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 말씀 충만 공동체, 한몸 한마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발걸음으로 이 땅에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124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120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